지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고 좀 뒤로 지체해서 될 일들이 가끔씩 있지만 꼭 지체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거 늦으면 안 돼요. 그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면 꼭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돈에 관련된 일은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일은 우리가 시간도 잘 지키고 아침에 정말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영적인 일은 오늘만 날인가?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미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영적인 일은 언제나 뒤로 미뤄도 괜찮은 걸까요? 결국은요, 우리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번영에 두어서, 성공에 두어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금방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재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겨우 목숨은 건졌죠. 그러나 그것도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저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을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지, 왜 영적인 일은 뒤로 미루고 지체해서는 안 되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미 롯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사위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정혼은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위 2명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금방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떠나야 된다. 이걸 얘기할 때 롯이 농담처럼 얘기했을까요? 가볍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사가 걸린 일이잖아요. 자기 딸들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그러한 이제 멸망이 곧 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비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무슨 얘기예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비 사위 둘은 말소리는 듣지만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인 거죠.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그러니까 이른 새벽인 거죠. 이른 아침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이따가 한 9시쯤 잘 준비해서 떠나. 그게 아니고 재촉했다. 지금 당장. 그죠?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그 의인들 몇 명만 떠나면, 안전한 곳으로 떠나면 이제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성의 유일한 의인 롯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포류하는 중이에요. 지금 포류.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제 곧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임박한 그 상황인데 롯은 왜 지체하였을까? 지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련 때문인 거죠. 미련. 그의 소돔성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제법 그 자리에서, 그 소돔성에서 재판관 자리, 그러니까 조금 높은 자리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룬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통화된 거죠. 통화됐어요. 잘못된 것인 걸 알면서도, 밤마다 그 음란과 어두움의 영이 가득한 곳인 줄 알면서도 그 성을 떠나지 못했어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소유, 명예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도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꾼다고 하면 그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방 죽어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나중으로 지체해도 될 일이 있지만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자신의 재물을 생각해요? 어떤 소유를 생각해요? 명예를 생각해요? 아니죠. 지체할 일이 아니죠. 당장 떠나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 많이 나잖아요. 비가 안 오고 건조하니까 작은 어떤 불씨에도 금방 큰 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대피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산불이 금방 이렇게 오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니까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떠나야 돼요.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 챙길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떠나라고 하면 지금 긴박한 상황이니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제 시간에 피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롯이 이렇게 지체하는 그 태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롯의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요. 노아는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때도 역시나 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다 이제 씻어버려야 되겠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신 거잖아요. 산꼭대기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더 황당한 명령이죠. 그렇죠? 이제 정말 너무나 멀쩡한 이 세상에 날씨도 너무 좋은데 금방 지금 하늘과 땅에서 비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거다. 동물들 다 죽을 거다. 그 얘기가 더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그 명령에 대해 아무런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황당한 명령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질문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명령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 그 신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는 자신을 지켜주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자기를 누가 지켜줘요? 친척들이 지키는 거죠. 같이 그거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거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가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인데 이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될 나이인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롯이 경험했던 이런 종류, 노아가 경험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멸망을 우리의 세대에 경험할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버릴 그런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물질에, 세상의 문화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인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도둑처럼 갑자기 임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체하지 말고 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롯처럼 혹시나 세상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세상적인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물질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롯,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정말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겠어요? 지체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리셨겠어요? 강권적인 것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권해서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끄집어내서 성 밖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무엇이 더 급한지 몰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막연히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강권하여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금 위험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지금 빠진 거를 누가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때요? 자신도 수영하지 못해. 그런데 지금 자녀가 허우적거리는 모습 보면 자기는 수영하지 못해도 뛰어들잖아요. 본능적으로 구해내려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밖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차가 갑자기 막 와요. 그런데 그거를 애가 못 봤어요. 다른 거 한눈 팔다가.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서 아이를 밀치든지 아니면 잡아당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위험에 처한 그 자녀를 구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이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러 번 있어요. 예. 지금 성공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너무 잘 나가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 길이 막히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죠.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막 과신하던 그런 사람에게 어느 순간 막 힘든 질병이 찾아와요. 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자녀가 알고 보니까 불량 이런 일진 애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삶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나의 삶에 그런 좌절이 없었다면,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의 힘만으로 내가 계획했던 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이 지금 성공하고 승승장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모실 수 있었을까? 아마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승승장구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교만해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길을 막으시고 막 질병으로 치시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막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일부분이고 나의 한계를 그냥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하나님, 나의 치유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막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번영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분주하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손에 만져지는 건 없어.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이리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면 아무 걱정 없이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죠? 내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만 가득 차고. 그런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 뭐가 더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뭐 유행가처럼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유행가도 있는데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부러워. 뭐 명품, 그 차, 넓은 평의 아파트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참 신앙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예.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 농담으로 다음에 하지 뭐,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가끔씩 막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